17장 20절에서 3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았어야 할지니라.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떠나가는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것을 그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돌아. 롯의 철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으니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가 이르시되 주검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리까 라는 질문으로 본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임재라는 그 주제는 우리 신앙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리고 많은 이들이 궁금해하는 주제이기도 하지요. 언제 어떻게 임하는지 이렇게 딱 말씀해 주시면 참 좋을 텐데 우리 주님의 대답은 우리의 기대와는 좀 다르게 대답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의 변화와 특정 사건으로 판단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메시아가 오셔서 강력한 정치적 왕국을 세울 것이라 기대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면 제자들도 우리가 한 자리 차지하고 그렇게 좀 떵떵거리며 살아갈 수 있겠구나 하는 기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런 방식이 아니라 영적인 통치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런 유대인들의 반응이 우리에게도 발견되죠. 경제적 풍요, 또 사회적 성공, 또 어떠한 기적, 이런 것들이 이러한 외적인 요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판단하려 하는 우리들의 모습도 발견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것만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다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풍요나 사회적 성장이나 기적이나 이런 외적인 요소만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다 설명할 수도 하나님 나라를 판단할 수도 없는 것이죠. 21절의 말씀을 보시면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말씀하시죠.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특정한 장소에서 출현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너희 안에는 너희 가운데라고도 번역이 되는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신 분으로 자신을 소개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드러내주고 있는 것이죠.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님의 다스림 안에 살아가고 있다면, 주님의 통치 아래 머물러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이미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성도라는 이름 그 자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그 통치 아래 그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을 우리 주님께 내어 맡기시고, 우리의 삶을 우리 주님께 내어 맡기고 그 주님의 통치 아래 순종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22절의 말씀을 보시면 인자의 날이 등장을 합니다. 이 인자의 날은 주님의 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인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인데, 이 마지막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라고 강조하고 계시죠. 그런데 제자들은 그날을 볼 수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23절을 보시면 저기 있다 여기 있다 말하며 유혹하는 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성도들이 주의해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인데요. 우리는 때때로 조급한 마음으로 잘못된 가르침이나 현상에 현혹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죠. 24절에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뜩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즉 예수님의 재림은 반드시 일어날 것인데 그날은 하나님의 때에 주어질 것인 겁니다. 어느 날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날, 예측할 수 있는 장소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하나님의 때에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억지로 찾아다닐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역할은 그 주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머무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을 성실히 살아내면서 그 모든 삶을 주님의 통치에 내어 맡기며 하루하루 충실히 성실히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모습인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노아와 롯의 때를 예로 들어 마지막 때를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노아 홍수가 일어났을 때 사람들은 홍수가 일어나기 전까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들며 평범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갑작스러운 심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롯도 마찬가지죠. 소돔 사람들은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는 평범한 삶을 살아가다가 심판을 마주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도 이와 같을 것이다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심판은 이렇게 예기치 않은 순간에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 세상의 평범한 삶에 세상의 평안한 삶에 속아 방탕한 삶을 살지 말고 항상 깨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깨우치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31절 이하의 말씀은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성도의 모습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고 있는데요. 롯의 철을 기억하라 말씀하고 계시죠. 롯의 아내는 소돔을 떠나면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뒤를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소금 기둥이 되어 버렸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을 걷는 성도된 우리는 뒤를 돌아보아서는 안 됩니다. 세상을 붙잡고 세상에 미련을 두고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33절에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보전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다. 그러나
잃는 자는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우선순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우선순위가 어디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이 땅의 것을 집착하고 있지 않은지,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며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성도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여 있으며 동시에 완성될 날을 기다리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날이 언제 임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 날을 소망하며 항상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은혜 아래 머무는 행복한 성도로, 주님의 날을 기다리는 자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머물러 있도록 항상 말씀에 순종하며 깨어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에 미련을 두는 것이 아니라 저 천국에 소망을 두며 하루하루 살아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